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앉으세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이 어디 하나 힘들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는 좀 더 많이 힘듭니다. 사실 저도요, 이 성경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아니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풀어 가실 때 주신 은혜를 놓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또 다음 읽을 때마다 또 새롭게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책도 그렇지만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진짜 은혜되는 말씀인데 그 안에 얼마나 심오하고 깊은 뜻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4장 17절 이 말씀 가운데도 정말 많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읽으면 여러분 쉽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품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걸 제가 다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시간이 제약이 있고.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리다 보면 좀 어렵게 전할 수도 있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잘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을 갖고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만 말씀하면 너무 신학적으로 너무 엄청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부 되시고 성자 되시고 성령님 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일을 펼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원문을 갖고 우리 한글로 개역하면서 영어 성경에는 나라와 이 왕국이라는 표현을 잘 구분해서 해놨는데 우리 성경은 그냥 몽탕그려 다 나라라고 해놨는데 사실 나라와 왕국은 여러분 많이 틀리죠. 뭐가 틀릴까요? 딩동댕. 우리 편집사님. 왕국하고 나라하고 틀린 게 뭡니까? 왕이 있으면 왕국이 되는 거고 사실 왕이 없어도 나라는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보면은 이 왕국과 왕을 히브리어나 헬라에서 분명히 구분하면서 그걸 설명하는데 원문에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다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하고 자 다시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의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이 됩니다. 근데 그걸로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나라는 의다라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은 공의와 또 심판 이렇게 유추해 줄 수 있습니다. 그 공의와 심판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밑에 자리하는 것입니다. 베이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나요? 그 사실을?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그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자, 우리가 이 성자를 말할 때 신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성자는 우리의 평안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실로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실로라는 말은 안식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이요, 우리의 실로요, 우리의 안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평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 잘못 하였는데 그것을 용서받는 데서 오는 평강, 얼마나 평강이 찾아오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살았는데 벌 받을까 봐. 근데 그 죄가 다 용서함을 받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또한 미래에 대한, 그렇게 살아갈 때 미래에 대한 완전한 확신 가운데 오는 평강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은 나의 영혼이 예수님 앞으로 나갈 것인데,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대접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어요. 대우를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인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오늘 본문 원고에는 없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들면은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 공책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누가 저한테 선물로 주셨거든요. 뒤에다가 박훈교 써놓고, 이거는 제가 매일은 아니지만은 성경을 읽다가 뭘 보다가 감동이 되면 여기 적어 놓는 책입니다. 저한테는 보물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선물한 그 분이 얼마나 지금 좋은지 지금 활짝 웃고 있네요. 예, 회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나의 죄를 내 스스로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게 첫 번째가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잘못한 것, 죄를 깨닫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니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진심으로 그 용서받고 새롭게 구원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나에 대한 모든 지난날의 잘못을, 부족했던 것을, 실수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으면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사랑장을 말하면서 그 어떤 일을 내가 잘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따르지 않고 그 이후에 나의 모든 신앙의 삶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과거의 잘못을 용서받는 것, 그래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지금 내가 무슨 잘못이나 죄라고 표현할 때 남들도 다 알 수 있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 실수, 죄, 여러분, 이거는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니까. 그럼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 잘못은 뭐냐면요, 그냥 딱 이거 하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모든 생각과 행동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 다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잘 살아가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갈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거는 진짜 부차적이고, 우리의 진짜 죄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이제는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첫 발을 내디뎌야 하나님께서 그 발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지난주 금요일이 우리 설이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금요 기도 예배 시간에 제가 좀 이렇게 한을 풀었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 이 음력설을 생각하면 참, 예, 저도, 예,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참 추억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도 되게 많을 줄 압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음력설에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그 가족의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른들에게 뭐 항상 그러겠지만 대표적으로 1년에 한번 건강하시고, 예,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 나이 어린 사람들이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것, 그걸 우리가 세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다 일어나라 그래서 세배를 한번 할까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예, 그건 넘어가고,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예, 어릴 때 생각하면은 설날을 생각하면서 세뱃돈 받을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그래서 기뻐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명절, 우리나라의 큰 대명절인 설날은 진짜 가정의 날, 가족의 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부모님 생각 많이 하셨죠? 형제들 생각 많이 하셨죠? 저는 어머니, 아버님이 저기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돌아가실 때는 슬펐지만 그렇게 마음에 사무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사무칩니다. 근데 더 지나면 지날수록 괜찮아질 거예요. 왜? 아, 이제 만날 날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가 외국에 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갔죠. 오늘 어떤 분이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니까 저는 설인지도 몰랐네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나갑니다. 저처럼 나이가 조금 들어야지만이 설날도 계속 생각이 나고 막 이렇게 부모님도 생각이 나고 사실 그러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기분을 오늘 한번 내보자, 그래서 나름대로 오늘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 우리가 설처럼 대가족이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한 자리라고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뭐 놀기 위해 모인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 자리가 더 즐겁기 위해서 우리가 게임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먼저는 각 가정마다 한 가정으로, 또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교회로서 한 믿음의 이 대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말이 너무 길어집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다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속죄의 사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성화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영어가 인카네이션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되는 인카네이션, 성화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속죄의 사역과 성화의 사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마음 깊이, 내 마음 깊이 담고 시간을 살아가는 분들도 지금 여기 계실 것이고, 아직까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그래도 목사님 말씀 듣고 따라가려고 애쓰는 분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인, 지금 여기 우리 주님 사랑교회 여러분, 그런 자들이 모인 그 왕국이 하나님의 의 안에서 세워지고, 그리고 그 통치가 완벽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왕국이 얼마나 튼튼한 왕국이기 때문에 그 어떤 외세의 침략에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튼튼하게 세워져 있으면 그 어떤 주변의 다른 모든 것들이 나를 침략하더라도 나는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 또는 내부에서의 반란 것들이 없는, 아니 있더라도 다 이기는 평화로 인해서 항상 세상적인 표현을 하자면 행복과 번영을 누리는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을 보면은 이 의와 평강 다음에 희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희락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행복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주님의 성령 안에서 이 희락을 그 어떤 것들보다 사랑하고 흠모할 만한 너무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소망하는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서 있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언제나 기쁘고 즐거울 테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소망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원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진짜 그럼 나의 모습 가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나의 것으로 만들어져서 항상 기쁨 가운데 그렇게 희락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자 이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 제가 이 예를 들었더니 예,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외국에서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제대로 해놓은 것이 없이 만 25년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면은 여러분, 성민홍 집사님도 지금 한국 이제 오셔서 같이 이제 한 번도 없어서 이제 가면은 느끼실 거예요. 너무 좋다 그러실 거예요. 예, 막 보는 것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다 그렇습니다. 진짜 야, 별 세상이다. 이 호주는 정말 뭐 별 볼 것 없는데 뉴질랜드 살 때는 더 그랬습니다. 근데 호주가 조금 더 낫지. 그 중에서 빵집을 가보면은 그 진열, 그 쇼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케이크들이 얼마나 예쁘고 먹음직스러운지. 그게 보는 순간 저는 빵하고 케이크에 관심이 좀 많으니까 정말 나도 모르게 손이 막 만지고 싶어 손이 뻗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잡을 수 있습니까? 왜? 왜 못 잡죠? 유리창 때문에 못 잡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유리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케이크가 너무 맛있어서 가지고 싶어 손을 뻗어도 그러는데 좀 이게 이해가 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유리가 가로막혀 있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내가 원하고 이 아름다운 것들을
잡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 유리와 같은 것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도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유리창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무엇이죠? 예, 자아중심적인 나의 삶입니다. 자아중심적인 나의 삶.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인 이 육적인 그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답고 거룩한 것들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들어가서 그 소망 가운데서 늘 기쁨을 누리며 희락 가운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나의 원입니다. 그런데 나를 가로막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그것을 잡게 하지 못하는 그 유리창인 이 나의 자아중심적인 그 삶 때문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마음으로 바라고 너무 원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 유리창을 더 두껍게 만들어 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것, 그걸 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고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꽉 붙잡고 그렇게 펴서 보여드리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나타날지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나중에 어떡하나 하시겠지만 그 사실을 지금은 알지도 못한 채 그 손을 풀지 못하고 꽉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는 찬양하며 머리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평강과 이 희락에 대한 거룩한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잡으라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면 주저하면서 나는 그걸 잡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처지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꽉 쥔 손을 풀고 진짜 용기를 내어서 이 자아중심적인 그 육적인 삶을 포기하고 오직 이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희락과 평강을 붙잡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그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들입니다. 그럼 잡지 못하고 내 손만 꽉 쥐고 있다면 내가 아직 그 온전한 믿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믿지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온전히 믿는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소용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상대방을 생각할 때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신앙과 믿음 안에서 평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대로만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자아중심적인 육적인 나의 삶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희락과 평강, 그것만이 오직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내 모든 것은 다 포기하고 그걸 잡으려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걸 잡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설 때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의도, 그리고 평강도, 희락도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이 교회 안에도, 그리고 사회 안에도 하나님의 왕국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채연이한테 물어볼까요? 성령 안에서 기쁨이란 그럼 무엇일까?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홀로 계시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고 오직 예수님 임재가 나에게 홀로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간혹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믿음 생활을 말할 때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화를 위한 능력이나 또는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봉사의 능력에 대해서만 많이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다시 보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마음은 기쁠 것이다. 그리고 나를 기다릴 것이고 그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가 되는 성령님을 내 안에 주로 모신다면 그로 인한 이 평강과 희락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고,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올 때까지, 아니 와서 그 후로도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찬가지로 평강과 희락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성경에 그런 자들에게 나타난 이 거룩한 일들을 여러분 읽을 때 보고 부러우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례를 성경을 통해서, 아니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함으로,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계속 나를 조종하고 오직 나를 인도하는 것을 느끼고 체험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그 소원을 알고 나아가는 것,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을 쫓아야 된다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길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꼭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예수님 앞으로 바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나아가는데 무엇이,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의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것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더 불행한 사실은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 사실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자아가, 이 육적인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오히려 나의 주가 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라면 나에게 영원한 이 평강과 희락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몸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희생을 안다면, 그것을 내 마음에 갖고 있다면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인 그 기쁨의 자리로 돌아올 줄 저는 믿습니다. 네.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은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이라. 아멘.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이들, 지극히 거룩하고 찬양 받을 만하고 또 아름다우신 아들께서 언제나 우리 마음 안에 가득히 임재하신다면 밤낮으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그 계신 곳에 기쁨을 채워주실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다른 것 하나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부디 이 세상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다 내려놓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을 통하여 늘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과 희락이 늘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나 스스로 나의 모든 생각과 가치를 포기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임재 앞에서 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렇게 성령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은 그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와 사랑이 채워질 줄로 굳게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요, 죄로부터의 구원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 기쁨을 맛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살아있는 이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굳게 바랍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과 평강 가운데 거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와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 자아중심적인 그 육적인 삶,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육적인 나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그럴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나뿐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내가 있는 모든 것에 허락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의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회복시킬 한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그 인류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겠습니다.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과 희락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